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예. 이 구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 이 구절은 첫째 부활에 수반된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누리는 복. 예,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구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7번의 복의 선언이 나타난다 그랬죠. 7번이라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복의 완전성, 완전한 복의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번째 복이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이 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룩하도다. 예, 이 선언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추가되어 있죠. 그것은 거룩하다.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과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보좌의 이 두 가지 용어는 거룩하다. 이 용어 거룩하다라는 용어는 하늘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는 자들의 성도들의 그런 신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기오스 거룩하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세상과는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상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살아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건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둘째 사망이 성도들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 사망이 주관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오히려 둘째 사망의 어떠한 위협도 이긴 자들이고 둘째 사망을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둘째 사망에 승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구절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이 구절은 성도들이 둘째 사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이러한 것을 표현해 준 것이고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첫째 사망,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성도도 겪고 불신자도 겪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음부라는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사망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그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성도와 불신자들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의인의 부활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의인의 부활로 나오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아무튼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은 인류 전체의 부활로서 재림 때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불신자들과 성도가 똑같아요. 첫째 사망을 겪는 것과 역사적 종말에 있을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을 겪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죠. 마지막 지점에 영원한 형벌로
이제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을 겪었어요. 예, 그 점도 다른 점이죠. 근데 불신자들에 대해서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육체적인 사망을 겪었어요. 예,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을 겪어요.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으로 겪는 것이 둘째 사망을 겪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이것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서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죽지 않는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한 상태로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영원히 분리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영원한 영적인 사망이다. 예,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과 부활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러한 어법에는요, 반어법적인 그 강조요법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도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지만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육체적 부활을 얻지만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된다. 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은 그거는 바로 영적인 사망을 위한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이다. 예,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서 요한은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첫째 부활은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미 죽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들의 부활, 그 몸의 부활이에요. 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은. 예, 불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은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묘사할 때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육체적 죽음,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첫째 부활로 이어지는 영적인 부활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즉 성도의 영적인 부활, 영원한 영적인 부활, 영원히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영적 사망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첫째 사망이 오는 동시에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음부라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음부는 임시지옥이에요. 언제까지 존재하는 그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임시지옥.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크고 힘부자 심판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죽은 자들의 영혼만을 가두어 두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부활이 일어날 때 크고 힘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열리고, 그때 흙으로부터 돌아온 부활한 몸, 이것과 음부로부터 나온 불신자들의 영혼, 이것이 결합돼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 게헨나, 불못, 예, 복음서의 용어로는 게헨나고 계시록은 불못입니다. 그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부활을,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천국에 그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 영적인 부활, 그것이 얻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둘 다 두 그룹이 다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불신자들 두 그룹이 다 육체적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부활이 둘째 사망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성도들의 경우에는 육체적 부활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육체적 부활한 육체, 부활한 몸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된 가운데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이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서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것은 영적인 사망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죽음의 시점에서의 믿는 자들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그것으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동시에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동시에 첫째 부활이 회심 때, 중생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서 요한이 거기 그 요한복음의 저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과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세 가지를 썼어요. 세 가지의 성경을. 요한은 성도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 시점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첫째 부활을 얻는 시점이다. 영적인 부활을 얻는 시점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성도들의 육체적 생명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상태지만 이미 영원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간 상태. 예. 예.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부활하게 되죠. 그것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을 때 예, 그것이 죽은 자들이 영적 부활을 얻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육체적으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적으로 모두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은 몸은 전체 인류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하게 돼요. 예, 영생의 소유자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장차 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가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영혼과 결합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 하늘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중생의 시점과도 관련되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의 영혼에 들어갈 때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죽는 적이 없는 것이에요. 육신이 다만 한번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최후의 심판도 그들에게 예약이 되어 있거니와 이 세상에 살 때 이미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바울도 또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이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중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흙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중생 그리고 죽음의 시점에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시점에 동시에 연결이 되는 것이다. 예.
예. 성도들은 또 중생의 시점에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죽어있던 영혼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영적으로 일으킴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죽음의 시점에 지상에 있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하늘로 또 영적인 일으킴을 받는 것. 예. 그래서 성도들의 그 영생의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예. 자, 첫째 부활은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육신은 죽어서 흙에 묻혀 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거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육체적 죽음이 있을 때까지 도록 충성하면, 그 신실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예, 그렇게 약속을 받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은 뭐냐 하면은, 예,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영적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 사이에 갖고 있는 영적인 생명, 예, 그것이 육체적 부활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 부활로 다시 살아난 몸이 결합돼서 전인격적인 영혼과 생명이 결합된 전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예, 그것으로 완성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성도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부활했을 때 그 영혼과 몸이 온전히 결합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이동, 예, 성도들의 그 영혼의 이동 상태, 예, 그래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전에 지상에서 단지 중생했던 그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영적인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간 그 상태는 더 좋은 상태라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는 지복의 상태, 지복이라 그럽니다. 복에 이른다. 예, 지복의 상태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땅에서 감당했던 모든 성도의 인내와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러서 육체의 부활이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안식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 종말, 역사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복잡한 학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단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세대주의자들은 이 몸의 부활이 여러 번 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지 그거는 큰 오류예요. 예,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은 단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서 이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죠. 크고 힘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데 이 육체적 부활에는 악인의 육체적 부활, 또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다만 계시록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건 악인의 육체적 부활만을 언급해 준 것인데, 그것은 악인이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악인의 몸의 부활만 언급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1절 15절 크고 흰 보좌 심판, 거기에 보면은 인류 전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절에 나타나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에 나타나죠. 복이 있고 거룩한 이유가, 성도들이 천년왕국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하늘 성전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조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가장 비극이 무엇이냐, 비극적 운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섬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을 추종한 불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예. 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영적인 사망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도들은 이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부활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지위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지위를 얻어서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제한된 기간이라고 그랬죠.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우리 물리적인 숫자로서의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3배수, 완전수의 3배를 사용해서 교회 시대의 온전한 지속기간,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온전한 지속기간을 표현해 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한정된 기간, 1000년으로 묘사된 이 한정된 기간이 성도들이 누리는 이 왕노릇하는 통치의 기간은 이제 다시 영원한 통치의 기간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이라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끝나지 않아요. 그 왕노릇이.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중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후의 심판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의 세상이 열렸을 때, 거기에서 또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신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재림으로 더불어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이번에는 영원히 제한이 없는 그 기간, 예,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설정되지 않는 영원한, 예,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왕권을 행사하고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성도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협력자로서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하리로다. 예. 과거에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배를 당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고 마귀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그 생명을 다스리면서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고 22장 5절에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의 또 왕노릇, 천년왕국 기간의 왕노릇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노릇을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지상에서의 왕노릇은 없느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세상을 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배하는 왕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요 미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세상을 이 하나님의 진리로 지배해 나가는 그런 왕권 통치의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땅에서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것,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노릇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진리로서 세상의 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의 권세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왕권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